12월 25일 성탄절 주일 아침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오늘 또 주일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그때 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함께 임하는 각 성도님들 또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목자들에게 알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런 본문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근데 그것도 언제? 밤에.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이었던 목자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게으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진 않으셨겠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던 그러한 목자들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셨고 그 천사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 그 빛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초현실적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말하기를 첫 번째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대상이 온 백성이에요. 온 인류.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야. 복음이야. 이것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포지티브고 무섭지가 않아요.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 거짓된 영, 마귀 사탄의 영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분별할 때 평안이 임한다, 마음에. 평화롭다, 차분하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평강이 흐른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99%. 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평강하고는 반대예요. 두려움의 영이고 무서움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평강과 평화의 영입니다. 이게 아주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뭐라고 알리느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 나셨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악인지 도대체 그 구주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표적이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말밥통에다가 누이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아주 멋진 꾸미고 예쁜 방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깨끗한 장소를 구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건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가 바로 구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비천한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도록, 그 어떤 낮은 사람도 공감하고 치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고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건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고지하고 나서 알려주고 나서 천군 천사가 함께 천사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라고 했는데 결국 무엇과의 평화냐? 부부지간의 평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 궁극적으로는 죄인인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과의 그 무너졌던,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와 평강, 관계의 회복. 누구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가서 보자 라고 말합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동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가서, 가자, 보자,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 굉장히 장면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찾아서 전했어요. 자, 그러자 듣는 자가 목자들이 다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뭔 소리냐? 여기서 놀랍다는 거는 뭐 이상하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뭐 쇼크를 받았다.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마리아는 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라고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마음에 새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뭐 돌에도 새기고 나무에도 새기고 막 이렇게 새기잖아요.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남겨두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마리아가 지금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이게 마리아의 그 다른 점이었던 거죠. 20절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줬어요. 열심히 있고 성실히 자기 일을 행하던 목자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즉각적으로 직접 가서 보고 찾아서 전했다.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그리고 이 목자들은 밤에도 자기의 양떼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목자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자기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께서 명하시면 두고 가야 돼.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를 두고 직접 가서 보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하시자 곧 모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목자들도 천사들의 그 말씀에 명령에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목자들도 순종의 본을 보였고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따지지 않고 순종했고 어찌 보면 성탄의 의미 자체가 순종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수 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순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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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셨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 태도,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시작도 순종, 마지막도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건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재거나 뭐하거나 바쁘다거나 핑계대거나 이럴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전함으로 이 주일 아침을 주일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목자들의 그 순종,
목자들의 그 자세와 태도를 저희들도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즉각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삶이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